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셨는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살아갈 때마다 자유함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름 부은 자들로 살아가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 2차 전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건데 시간이 짧아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아침에 들은 사람 누구죠? 아니 그거 말고 저기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할례와 음식 문화에 대한 게 나오는데 요거를 토착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주 회장님이 아주 피곤하고 어려우면 라면을 끓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라면을 먹을까? 그것도 삼양라면 우리 때는 20원이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먹었던 그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힘들 때는 그 음식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어릴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도 결국 죽기 전에는 목사님을 청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두 개가 할례와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거로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를 하다가 조금만 닫을게요. 베드로가 이제 바울의 1차 선교지, 우리 지난번에 반복 못합니다. 거기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 유대 음식을 먹지 않는 이 사람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5장이 WCC, NCC라고 하는 세계 공의회 기독교 회의의 시작이 되는 장면인데 바울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 받았느냐? 그들이 정결한 음식을 먹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간복음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사실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제사는 그 이득을 누가 취하고 있냐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취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져와도 좋은 짐승들을 가져와도 이렇게 보고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요즘 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제가 목사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는 그 앞에 내용이 그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성령이 충만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바울 같은 사람도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이러거든요, 지금. 근데 그 환경보다는 우리 환경이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항상 세상적인 게 더 많아요.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요새 고민이 다 그런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건가.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 와서 아무리 여러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해도 탄자니아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도 안 간다는 거죠. 그 왜 안 갑니까? 여기가 좋고 거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 있다는 거 아는데도 왜 안 갑니까? 힘드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예, 복음 증거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있어도 작다는 겁니다. 있어도 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힘과 능력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늘 계산적입니다. 이유는 나 계산적이라서 그래요. 예? 심지어 교회에서도 누구하고 얘기해요? 몇 명하고 얘기해요? 내가 얘기하던 사람하고 해요. 그래도 요 교회가 작으니까 그렇지 한 100명, 200명만 넘어가도 결국 소그룹으로 안 나눠주면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음식 문화와 사실은 유대인들은 정결하게 손을 씻고 먹었지만 이방인들은 그냥 손으로 집어 먹잖아요. 지금도. 더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세례를 받은 자, 하나님을 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한 자들과 같이 밥을 먹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토착화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신앙생활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새로운 역사를 살아간다라고 해도 내 무의식과 내가 살아온 의식 속에서 그 종교적인 습관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하고 바울이 전할 때에 예루살렘의 종교자들은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는 8살 되면, 8주 되면 표피를 잘라서 정결하게 하는 건데, 이 원래 할례의 의미는 정결함을 얘기하는데 너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음식의 문화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방인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자만심 속에서 지금 이 할례와 종교에 대한 자기 종교 우월감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지 않으면 네? 이 제목이 뭐냐면 모세의 법과 구원에 대한 거고,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게 할례고 그게 음식 문화의 깨끗함을 지키는 건데 자기 마음을 찢지 않고 남의 마음을 찢습니다. 너는 왜 기도를 안 해? 응? 내가 금식하면요, 금식 안 하는 사람 보고 좀 금식도 안 하는 게 뭐 권사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새벽기도 나오면 그래요.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게 무슨 장로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우월을 드러내면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문화에서 그거를 중지하는 게 야고보라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방이니까 할례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음식 문화만은 지키게 하자. 왜냐하면 골로새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적인 일 좀 줄이셔. 나처럼 살아도 살아요. 근데 그대처럼 살아도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도 지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이 산증인이 있어요. 조금 벌 때나 많이 벌 때나 돈은 늘 없어요. 늘.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고 싶으면 결국 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물론 부자도 정말 신실하고 아주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요. 예? 좀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까먹었어요.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앞에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몸에 되어 있는 1장부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몸에 되어 있는 이것을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던 것을 계속 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문화적인 우월감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우월감을 같이 얘기하면서 할례로 자기 마음을 찢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더 높은 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너와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 되게 무시하죠. 이렇게 우두머리 되는 거 되게 좋아하죠. 하면 다 내가, 근데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이게 이 목사들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지나보고 이제 정리할 때가 되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리죠. 이게 목사가 자꾸 말을 하잖아요. 예? 사모님, 남편이 말을 듣습니까? 합니까? 예. 저는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서 와이프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노력을 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하던 대로 이 살아온 삶 그대로를 할례와 이게 음식 문화입니다. 정결의식입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내용 안에는 많은 부분들이 종교적인 우월감과 자만심이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우월감과 자만심을 할례와 음식 문화를 가지고 얘기할 때 야고보가 중간에서 할례는 안 받아도 되니까 대신 음식은 먹지 말아라. 그 음식이 바로 골로새, 에베소, 안디옥에 있었던 우상들에게 드렸던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할까라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 성경 공부 때도 그랬습니다. 목사하고 전도사, 이 교회 직분자들은 우리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사회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만도 이건 정말 큰 은혜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은 1시간 반 운전해서 온 분이 오셨어요. 지난번에 오셨다가 두 번째 왔는데, 근데 이번 주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안 온다 그랬거든요, 나한테.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온다 그랬는데, 예. 얼마나 반가워요. 그 먼 데서 1시간 반씩 운전해가지고, 요 앞에 살 때는 새벽 기도를 한 6개월 계속 오시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던 것은 하기 쉬운데,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옳고 그름에 대한 거는 공의는 하나님만 판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보수여야 되는데 문화적인 보수 속에서 자기의 자만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베드로는 아주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할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을 찢으면서 과거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전에 왔을 때는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든 1년을 어떻게 살았든, 예? 오늘도 한국에서 오신 분이 그 아들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참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 아들이 수술 받는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 기도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오래 본 사람보다도 처음 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대가 나 좋아하면 내가 싫어요? 정신이 없어 지금. 두 사람 몫을 듣느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려진다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 판단하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찢고 몸을 찢고 삶을 찢으면 내 삶이 찢겨져요. 아시겠어요? 할례의 의미가 나를 찢으라는 겁니다. 나를.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찢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 와서도 내가 좋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아파해요. 네? 그러면 언젠가는 나도 아파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네 몸을 찢고 과거를 찢고 과거에서 벗어나야 부활하신 예수의 새로운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할례와 음식 문화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 할례와 이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그 이 주일학교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국민학생들도 회의하면 말이 많아지고, 아니 애들 윤현진학교 얘기하면 서로 져요? 죽어 잠져요. 국민학교 때에 회장을 하는데도 중학교, 고등학교 회장하면서 얼마나 이 회의만 하면 말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종교회의예요. 오늘 나오는. 그리고 3절하고 5절이 지금 할례와 음식 문화에 대한 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WCC, 그러니까 월드 크리스천 카운슬에 대한 이 얘기인데, 회의를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자기가 이기고 싶어 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도 회의가 별로 없었어요. 성경 공부와 소그룹은 있었는데 회의하면 어때요? 내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요. 계속 회의하세요. 여기도 있네. 부서장. 회의하면 어때요? 은혜스러워요? 아니면 머리 아파요? 다시 얘기할게요. 회의는 하나님하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님께는 늘 자기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역자들에게는 형제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 몇 남 몇 녀예요? 2남. 네. 제가 더 이뻐요? 더 이뻐요? 같이 이쁘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바울은 그래서 제가 아까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야, 내 딸보다 네가 더 이쁘다. 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이게 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을 할 때, 네? 바울이 일을 할 때 너희들은 나의 형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돼. 자꾸 내가 이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 처음 나오는 특히 이방인들은 동물 취급했거든요.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눈도 안 마주쳐요. 예? 예.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제 눈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악수하면 도망가는 사람들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들. 예. 하나님하고 친해지셔요. 하나님하고. 그리고 정말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네?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자꾸 세상이 크거든요, 이게. 네? 그게 자꾸 커 보여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자꾸 작아져야 됩니다. 근데 안 작아지는 이유는 그게 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작게 여겨지네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커져야만 내가 큰 사람이 되는데 자꾸 세상이 커지니까 내가 작아진다니까요. 시합 자꾸 나가보세요. 더 자신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딱 지나가면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올림픽 같은 데 가면 이 사람이 당연히 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따는 이유는 그만큼 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기 주장이 신앙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가치관이 이 장로들조차도 그리고 이 첫 공회에서조차도 이 논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맞고 싶고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정리할 거는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옳게 여기든지 좋게 여겨지면 그냥 좋은 채로 놔두세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나는 더 이상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은 이번 주에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셨어요? 할 일을 통해서 잘라야 돼요.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마음을 찢어서 마음을 찢지 않으면 그래서 몰트만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대해서 내 마음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침에 왔을 때는 과거에 잡혔지만 지금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찢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이기려고 하지 나하고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그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과 베드로가 그 많은 역사를 하고 보고하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할례하고 음식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더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느냐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들의 내심은 기득권과 자기 우월감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옳으면 네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다
다 틀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 옳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일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정말 단순해집니다. 숫대 위에 올라가니까 그냥 생각이 딱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는구나. 뭐 거기에 다른 생각을 할 게 없어요. 그냥 삶을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생각이 아주 단순해져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면 다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조금 더 모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면 만족했던 이 마음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이 말 한마디면 그들에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앉아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자기의 우월감과 자기의 자랑, 자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되는데,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으로 증거하시고, 9절에 저희나 우리가 다 분별치 않는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같아요? 나하고 그대하고 같아요. 좋아요, 싫어요? 이 사람하고 같아요. 좋아요, 싫어요? 마지못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딱 오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과 내가 하나다라는 생각. 거의 태권도장에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완팀. 게더 빅토리. 그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나와보면 남이에요. 예. 선생님 15년 같이 하더니 지금 대학교 가고 나니까 다 남이에요. 다. 옆에다 도장 내고 뭐 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장로들이 서로 자기의 자랑을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몰트만은 믿음은 과거에 갇힌 인간의 삶을 개방시키게 하는데, 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9절에 보시면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동일하게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원받음을 감사하라. 그래서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면 나가서 리아거래도 밀어주라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면, 예? 예수님만 바라보면 단순해지고 복잡하면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예. 전에 교회는 정말 전도 많이 했는데 일주일 내내 전도해요. 전도팀이 매일 나갑니다. 나가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보면 왜 전도하는지를 알아요. 왜 전도하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전도 한번 나갔다가 저렇게 웃고 들어왔다면서요. 전도하면 정말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게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엄마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해 보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확실합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술을 먹던 담배를 피던, 제가 그래서요, 술을 먹어도 교회 오고 담배를 피워도 오고 도둑질을 해도 교회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너와 나가 한 형제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이유와 할례를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넘어서지 못하기에 오직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 나보다 더 좋은